눈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13과 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세 가지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선에 속하는지 악에 속하는지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두렵고 떨렸냐면 꼭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좀 오해할 만한 일이 있죠. 말이 있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마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자꾸 뭘 쳐다보게 되냐면 내 삶이 어떻지? 몇 점이지? 이제 이런 걸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며 신앙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빨리 좀 오셔가지고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억울함이, 그동안 내 고통이 다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곳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림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양은 어떻게 무슨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들일까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염소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양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은혜의 시간이고요, 이 염소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두려움의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시간.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생명의, 양들이 경험하는 생명의 부활과 염소가 경험하는 심판의 부활의 때가 달라요. 때가 같은 날 한시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때가 차이가 나는데 몇 년 차이가 나냐면 1000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그래서 양들은 1000년 일찍 부활을 하고요, 염소는 1000년 있다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 염소가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 삼림 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저는 이것이 왜 먼저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하는 것보다 먼저 부활해서 변화하니까 먼저라고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판에 부활하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보면 마치 이어서 써놓은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기다린다. 이런 말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 삼림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미 뭐가 정해진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일어날 사람과 심판의 부활에 일어날 사람이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이 나중에 있다. 그러면 아직 유예잖아요. 그죠? 우리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고요. 그때 못 일어난 사람은 언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미 판결이 끝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미 판결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은 그들이 참여할 부활의 때에 자신에게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책이 펴져 있는데 그랬어요. 지금 심판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죠.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천년기? 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책이 펴져서 심판하고 있는 이때가 재림 때요?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네. 그때 언제요? 이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때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뭔가를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아직? 작은 뿔이 살아있어요. 그죠?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말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그럼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작은 뿔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없어요. 그때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뭐가 또 죽임을 당해요? 이 세상의 짐승 누굽니까? 마지막에 짐승으로 표현된 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맨 처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로마 다 짐승으로 표현됐잖아요. 마지막 짐승은 이제 미국으로 표현된 이 새끼 양 같은 그런 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합 짐승이 나오면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할까요?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 언제 심판을 당한다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심판이 있어야 재림 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한 자들을 부르려고 오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이 재림 전 심판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지가 결정되는 시간이고 이미 지금 죽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지만 그들이 부활할 때 첫째 부활할 때 이렇게 세울 것인지 둘째 부활할 때 이렇게 세울 것인지를 이미 판결이 다 끝나가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판결이 다 끝나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딱 맞춰지면서 이제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고 선한 사람은 계속해서 선해라. 더 이상 판결할 것이 없다라고 딱 선언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고, 은혜의 시기가 아직 열려있는 지금 우리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그 심판. 근데 우리가 이걸 자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오늘 선택 안 하면 내일 또 선택할 기회가 있겠지.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지만 내일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발견될 수 있겠지. 계속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일 하다가 우리의 매일매일이 가는 거예요. 저도 미루기를 잘합니다. 미루기를 잘해서 제가 2021년 1월 1일에 결심한 게 있어요. 뱃살을 좀 빼야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옆에서 보면 뱃살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뱃살을 뺄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 있어요. 저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도 얼마든지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뱃살 이렇게 못 빼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못 빼서 안 빼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뺄 수 있으니까 안 빼는 거야.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 뱃살이 3년만 된 게 아니더라고요. 예? 결혼할 때 보니까 결혼한 사진에도 뱃살이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못 뺐냐면 아이들 나이만큼 제가 계속 미루고 내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뱃살만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도 그럴까요?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즉시로 반응해서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면 내일 오늘 가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곁길로 자꾸 세고 나면 제가 또 까먹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거래요. 왕노릇. 왕이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심판하시는 왕이에요. 심판하시는 왕. 이 심판하시는 왕의 노릇을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을 우리가 동참해가지고 같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이때는 못 일어난 사람들. 첫째는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여기 올만해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우리가 놀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예전에 신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니까 제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재입학을 8년 뒤에 하는데요. 한 명을 뽑는데 저 말고 4명이 온 거예요. 3명이 더 왔어요.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성적이 다 좋아요. 저보다 다 4.23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었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신학이 안 맞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다 팔짱을 끼고 저를 그냥 아주 비판적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너 왜 왔다 갔다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왜 또 왔냐 그러면서 제가 그 교수님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얼굴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든지. 근데 나중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붙은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청탁을 넣습니까? 삼육대학교에? 아니래요. 아무튼 합격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늘에 왔지? 이것도 우리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늘에 왔을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못 올 것 같았는데 누구도 못 올 것 같냐면 염현순 집사님도 절대 못 올 것 같았어. 근데 와 있단 말이에요. 윤숙자 집사님은 절대 못 올 줄 알았더니 또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게 이상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내가 왔으면 와야 돼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와야 될 사람은 안 와 있고 안 와야 될 사람은 버젓이 와서 앉아 있고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길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가, 멸망당한 사람이 왜 멸망당했는가가 다 풀리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내가 정말 하늘로 턱걸이에서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후에 1000년 동안 이들을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지구에는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악한 천사들밖에 없는데 지금은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유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지구에서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 보면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의 감옥, 무저갱이라고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할 대상이 없어지고 사단이 갇혀 있는 이 지구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이때 옥에서 놓이냐면 요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할 대상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있는 아까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그때는 우리 주님이 보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누가 보게 돼요? 우리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1000년 동안 봐야 돼요. 하늘의 기록들을 살피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뭘 확인해요? 공의를.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옳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기록 가운데는 누구의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의 기록들과 하늘 천사 3분의 1 그 타락한 천사들의 기록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일생은 길어야 969년, 그죠? 무드셀라. 짧으면 뭐 1살에도 죽고 2살에도 죽겠죠? 근데 천사의 살은 기간은 얼마나 길어요. 그 기록들을 또 다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1000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순간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천천히 보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내막과 역사를 다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년기 심판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이러셨군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여기 못 왔는데 그 사람 왜 우리 동생을 하나님 안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동생의 기록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군데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동생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오시고자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동생을 안 데리고 왔으니까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나중에는 동생이 안 온 것은 섭섭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전적으로 동생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래요. 네, 다른 분.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 교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혼돈과 불법이 된다고요. 제가 대통령인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좋은 자리에다가 자꾸 이제 임명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자자손손 먹고 살게 다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줘야죠, 그죠? 근데 그게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네. 공의가 없이 그것이 행해지게 되면 이게 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자꾸만 왜 정치인들 뒤를 캡니까? 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막 혜택을 주고 공평한 그 기회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비리 때문에 우리가 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만약에 사랑은 많으신데 공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그냥 아담과 하와 용서해 주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래진 사랑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법이 되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어떻게 될까요? 공산주의가 되죠. 억압이 있고 예속하게 되고 종노릇하게 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혼돈과 불법의 세계로 갑니다.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네? 침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굳이 받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불법과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다른 게 법이 다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 이거는 어떻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자꾸만 법을 강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버젓이 있는데도 내가 내 행위를 보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랑 없는 공의를 배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윤재성 목사님이 교과를 녹화하면서 제가 옆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지개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설명한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무지개는 햇볕하고 빗방울이 만난 게 무지개래요. 그럼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빗방울은 심판했던 홍수의 물방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자비가 만났을 때 무지개 언약이 딱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무지개가 흘러나와야 된대요. 참 듣고서 제가 이해가 되면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네? 따뜻한 햇볕과 홍수를 일으켰던 물방울이 만났을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다. 그것입니다. 천년기가 끝나면 모든 악인들이 드디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서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문집 54페이지에 악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이 집행심판이다. 이제 1000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재림 때 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천년기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냐면 와서 이제 이 집행 심판이 있을 그때에 모든 죄인들 앞에서 이걸 또 낱낱이 또 다 공개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죄인들이 하나님 재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재판의 결과를 심지어 사단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악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징투 6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선언한답니다. 사탄도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에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죽으면서 나는 끝까지 인정 못해, 그러면 나중에 우주에 불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만약에 어떤 임금이 대역죄인이라고 해서 누굴 죽이는데 그 대역죄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처분이 합당합니다 하고 죽으면 임금의 나라가 서겠죠. 근데 죽기 전에 그냥 임금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서 딱 죽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 보니까 진짜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금님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집행 심판 때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 이 뇌리에 뭐가 남아요? 그때 만약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저기서 멸망을 당하는데 형제가 나 끝까지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 그게 제가 하늘에 살 동안 어떨까요? 마음에 남겠죠. 그래서 계속 의심의 씨앗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가 봐도 우리 형제가 저게 진짜 억울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영원한 우주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하와의 의심이 그 의심보다도 더 작은 의심이었어요. 근데도 이 지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의심 하나라도, 터럭이라도 하나 남게 되면 이 우주는 불안해져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온 우주가 충성된 자도 반역한 자들도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리신 이 판결 공의롭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이런 것만 봤지 저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사형당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우주, 이 지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는 영원한 낙원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죽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을 맞이한다. 상상이 안 돼요. 그 장면은 아마 두고두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증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온 우주는 죄와 악 그리고 불순종이 시작되기 전에 본래의 아주 완벽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주는 그 죄와 그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돼서 영원토록 다시는 죄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온전한 우주가 시작된다. 그것을 바로 다음 주에 배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편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멸망당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증거를 다 보고 하나님 제가 죽을 만합니다 하고 죽을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까딱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구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구원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화요일날? 하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그 성령에 기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찰싹 달라붙는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놓쳐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 밑에 있지 않고 같이 예수님 옆에서 그 세 가지 심판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고 공의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